어떻게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너무 좀 설레는 주일입니다. 예, 지난 2주일째 주말마다 눈이 와서 일부 예배를 못 드렸고 또 3부에도 집에 갇혀 계신 아니면 좀 조심스러워 하신 어르신들도 많았는데 오랜만에 이렇게 정상적으로 예배 드리는 예배가 되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뭐 고국 방문 중이신 분도 있고 거기 갔다 오신 분도 있고 여행 중에 계신 분들도 있고 그래도 오랜만에 이렇게 현장에서 많이 뵈니까 반갑고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제가 반가워서 매일 뉴스를 좀 요즘 보다 보면 영화인가 현실인가 하는 생각들이 좀 듭니다. 어찌 보면 영화보다 더 영화 같기도 하고 영화에서 보던 장면들이 재현되는 것 같기도 하고 예전에 봤던 영화가 지금 실현되는 것 같기도 한 그런 여러 면에서 그런 시즌을 좀 겪는 것 같습니다. 영화를 좀 떠올려 보면 처음에 이렇게 좋았던 것들이 좋은 장면이 그대로 2시간 이렇게 그때까지 끝까지 계속 좋은 거는 제 경험에는 없습니다. 그러면 영화가 안 되는 것 같고요. 하여튼 처음에 좋았던 게 이게 내부에서 변질이 일어나든지 외부의 위협이나 공격이 있든지 이게 흔들리고 이게 위험에 빠지고 이게 막 이렇게 고난을 막 겪다가 나중에 도움을 받아 구원을 받고 나중에 이기고 영광을 얻는 뭐 그런 모습, 영화의 전형적인 모습인데 뭐 중국 무협 영화도 그랬고 헐리우드의 그런 히어로 영화들도 그랬던 것 같습니다. 눈을 들어서 밖을 보면 오늘 참 아직 얼음탑들은 계속 길 옆에 쫙 이렇게 반질반질하게 얼음이 그대로 있는데 햇빛이 찬란하게 뜨니까 참 좀 너무 특별한 좀 느낌이고 너무 예쁘고 오늘도 해가 뜨고 또 해가 질 것이고 그런 일상적인 모습도 너무 좀 특별하고 참 감사합니다. 우리 곁에 산도 있고 가까이 바다도 있고 사계절에 이런 변화가 있는 우리 지역도 참 좋고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에 감사하고 경탄을 금치 못하겠습니다. 그러면서 또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렇게 뉴스를 좀 보다 보면 아픈 소식들도 있고 좀 깜짝 놀랄 소식들도 있고 당혹스러운 뉴스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좀 초조해지기도 하고 때로는 낙심되기도 하고 흔들리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신데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신데 이 모든 것을 다 아실 텐데 왜 이렇게 위태하고 왜 이렇게 힘겨운 소식들이 들리는가? 이 세상에는 선한 이야기들이 많이 들려오기보다는 악한 이야기, 속이는 이야기, 놀래키는 이야기들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어쩌면 그런 것들을 모아야 뉴스가 되니까 우리가 그런 것에 너무 좀 자극에 노출되어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악을 창조하신 것은 아니십니다. 하나님이 죄를 만드시지도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선하게 아름답게 완벽하게 창조하셨는데 인간이 자의로 망가뜨린 것입니다. 하나님은 최초 인간을 지으실 때 인간을 너무나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형상을 부어 만드시면서 절대로 죄를 지을 수 없는 로봇 같은 존재로 프로그래밍 하신 게 아니라 죄를 지으려면 지을 수도 있는 존재로 그런 자유의지를 가진 존재로 창조하셨고 그 자유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을 택하여 사랑하며 순종하며 하나님께 나오기를 기대하셨습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였습니다. 그런데 최초의 인간이 죄를 지어서 죄인이 됩니다. 그 다음부터 태어나는 인간들은 죄인으로 태어나 죄를 짓게 됩니다. 그게 인간의 모습이고 현실이고 실력입니다. 오늘날 이 망가진 세상의 모습, 잘나신 나으리들이 TV 앞에 나와서 천연덕스럽게 거짓말을 하고 예쁘고 잘생기고 멋진 청년들이 급히 생을 마감하기도 하는 이런 안타까운
이런 상황들의 근본적인 원인은 죄 때문입니다. 죄 때문입니다. 여러분, 죄를 미워해야 합니다. 죄 때문에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 죄의 시작은 아름답고 찬란했던 에덴의 한복판에서부터 시작됩니다. 그 에덴의 중앙에 있는 나무,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최고의 나무가 그 동산 중앙에 있었습니다. 에덴은 아름다웠죠. 완벽했습니다. 생명력이 충만한 네 강이 휘감아 흐르고 있고 돌보다 더 흔한 보석들이 그냥 길에 널려 있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쌍쌍끼리 다니는 동물들은 저마다 자신들의 은사를 한껏 발휘하며 최고의 기량을 뽐내는 그런 멋진 동산이었습니다. 에덴은 조화로웠고 평화로웠고 생명력으로 충만했습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절정이 안식으로 계속 펼쳐지는 그런 땅이었습니다. 그 에덴의 중앙에 그 멋진 나무 아래 아름다운 머릿결을 흩날리며 한 여인이 서 있습니다. 남자는 어디 있는지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 여인이 햇빛에 반짝이는 그 나무의 열매를 주목하고 있을 때 매혹적인 소리가 들려옵니다. 그 열매를 잡으라고, 그 열매를 먹으라고, 그 열매를 남자에게도 나눠주라고 유혹합니다. 아담이 어디 갔다가 돌아왔을 때는 이미 그 여인의 손에 그 열매가 들려 있었고 한 입 베어 먹은 후였고 자기에게 그 열매가 다가오고 있는데 그 남자가 놀랬던 것은 그 열매를 한 입 먹었는데 이 여자가 서 있었다는 것입니다. 죽지 않았다는 거죠. 먹어봐요. 맛있어요. 죽지 않아요. 그것을 받아서 베어 물고 어라? 죽지 않네? 그런데 뭔가 변화가 일어납니다. 부끄러웠고 피하고 싶고 숨고 싶은 양심의 고동소리를 느끼게 됩니다. 그것이 죄의 시작이었습니다. 죄는 서로를 비난하게 했고 하나님을 피하여 숨게 하였고 자연과도 대적하게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은 반역한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서 추방하십니다. 그리고 불 화염검으로 에덴 동산의 입구를 통제하셨습니다. 아담과 하와의 가정은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처음으로 생명을 출산하는 기적을 누리게 됩니다. 얼마나 놀랐을까요? 자신들을 닮은 아기가 태어났단 말이죠. 그런데 그 처음 아기가 존속 살해를 범하게 됩니다. 죄의 영향력은 이렇게 치명적입니다. 죄의 DNA가 대를 거쳐서 치명적으로 전수되고 좀 지나서는 라멕이라는 더 치명적인, 더 뻔뻔하게 죄를 짓는 사람이 역사 가운데 등장하게 됩니다. 노아 시대 때는 도저히 눈뜨고 볼 수 없어서 대홍수의 심판으로 지구를 뒤엎으시는 엄청난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그 사건 이후에 하나님께서 무지개도 막 띄우시고 다시는 물로 인류를 심판하지 않겠다 약속도 하셨죠. 그 사건 이후 100년, 150년 정도 흘렀습니다. 그 셈, 함, 야벳의 자녀들이 또 많이 이 땅에 나왔습니다. 그 사람들이 막 움직이다가 시날이라는 평지에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모이니까 자신들이 대단하다고 막 그런 느낌이 막 들었어요. 자연석이 아닌 이제 벽돌을 찍어서 만들어 탑을 쌓는 기술이 개발되어서 탑을 막 쌓기 시작합니다. 자, 이제 우리 흩어지지 말자. 여기 모이자. 하늘에 닿는 탑을 쌓자. 그리고 우리의 이름을 내자. 그러면서 하나님을 향하여 높아지는 하늘에 닿을 듯이 탑을 쌓아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홍수 이후에 여러분이 지구본을 보십시오. 홍수 이후에 온 세상을 향하여 퍼져라, 흩어져라 했는데 그 디아스포라 명령에 정면으로 맞서면서 탑을 쌓고 모여라, 모여라, 우리의 힘을 과시하자 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그 현장에 내려오셔서 언어를 흩어버리시죠. 말이 안 통하게 되니까 말이 통하는 그룹들끼리 이렇게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셈의 후손들이 또 셈족 언어,
그 모인 사람들이, 그 사람들은 동쪽으로 움직였어요. 셈 쪽이 동쪽으로. 그래서 끝까지 동쪽 태양을 보며 움직여서 끝까지 온 사람들이 우리 한국 민족의 조상들이 되었을 겁니다. 그 흩어진 그 땅, 벨렉이란 사람 때 흩어졌는데 그 흩어진 곳, 그 땅의 이름을 바벨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그 탑을 바벨탑이라고 부릅니다. 그 바벨의 실패의 장면은 에덴에서 그 선악과를 실패했던 그 선악과 언약의 실패로부터 이어진 실패의 연속의 장면의 모습이고, 계속 실패하니까 결국 바벨탑의 그 실패의 장면까지 다다르게 됩니다. 혼돈의 땅, 그 바벨탑의 그 사건, 거기서부터 하나님은 극적 반전의 역사를 준비하고 계십니다. 성경을 보면 창세기 11장에 바벨탑 사건이 나온 다음에 셈의 10대 손의 족보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놀라운 구원 역사를 시작하기 전에 족보를 정리하시는 그런 때가 종종 있는데, 성경에 족보가 나오면 뭔가 중요한 일이 시작되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보통 7명 족보 아니면 이제 10명짜리 족보가 많이 나오는데, 9대가 셈 이후 9대가 데라이고 10대가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을 낳는 10대 족보가 나오고 있습니다. 바벨탑 사건 이후에 400년 정도 하나님께서 뜸을 들이신 후에 드디어 아브람이라는 이름을, 그때 이름은 아브라함이 아니고 아브람이었는데요, 아브람의 이름을 성경 역사에 등장시키십니다. 그래서 창세기 12장 1절, 오늘 우리가 읽었던 여기는 성경 역사 중에 아주 획기적인 지점입니다. 창세기 12장이 없었으면 성경이 어떻게 됐을까? 아니, 인류의 역사는 어떻게 됐을까?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어떻게 됐을까 말이죠. 우리는 어디서 587번째 바벨탑을 또 쌓다가 또 헤매고 있을지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그 혼돈의 역사의 종지부를 찍고 새 구원의 역사를, 복음의 역사를 시작하게 되신 겁니다. 400년을 기다리신 이유는요, 하나님의 힘이 없어서가 아니라 순종하는 백성, 하나님의 언약에 응답하는 백성 아브라함이 나올 때까지 기다리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힘이 없어서가 아니라 그 일을 맡아 실행할 사람을 기다리는 시간이었다는 것입니다. 12장 1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여러분, 이때 아브라함은 어느 민족 사람입니까? 아브라함이 이스라엘 사람입니까? 아브라함이 히브리인입니까? 아브라함이 유대인입니까? 아브라함으로부터 이스라엘이 시작됐기 때문에 아직 이스라엘 사람은 없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지금 엄밀히 말하면 수메르 사람입니다. 메소포타미아 문명 지역에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구 바벨론과 아수르의 전신인 그 수메르 문화 속에 살고 있단 말이에요. 다신교 사회이고요. 그 당시에는 메소포타미아 문명 지역이었기 때문에 당시에는 세계에서 가장 발달된 지역이었을 겁니다. 누구나 신을 섬기고 있는 사회입니다. 다신교 사회. 누구나 가족신을 다 주머니 하나씩, 그 드라빔이라고 하는 그런 휴대용 우상을 다 갖고 다니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지금 수메르의 우상이 발견된 게 3,000개 정도 발견됐는데, 발견된 게 그 정도면 훨씬 더 많을 겁니다. 그 안에는 다 위계와 질서들이 있습니다. 군대 조직처럼 제일 높은 탑 티어 신이 있고, 그 다음에 뭐 세컨 티어, 서드 티어의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 지금 그 전에 듣지도 못했던 이스라엘의 여호와라는 신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지금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너의 가족 신이 되어줄게. 내가 너를 지켜줄게. 너의 아비, 친척, 본토를 떠나서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면 내가 너에게 복을 줄 거야. 너는 복이 될 거야. 이렇게 약속한다는 말이에요. 이거를 믿고 받고 순종하고 움직일 사람이 필요했는데 아브라함이 거기에 응답했다는 것입니다.
이 부르심의 장면, 이 아브라함의 응답의 장면이 성경 이야기 창세기 12장에 있어서 일뿐 아니라 인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 역사 가운데 획기적인 장면이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이 부르심에 응답하여 갈대아 우르라는 그 당시에 혁신적인 그 도시를 떠나게 됩니다. 떠나는 건 그렇게 쉬운 게 아닙니다. 여러분, 방바닥에 등 붙이고 누워있다가 여보 저기 쓰레기 좀 버려줄래요? 일어나기가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이게 몸이 천근만근이에요. 1톤이야. 일으킬 수가 없어. 여보 내일 버리면 안 돼요. 냄새나요. 내려가지 마. 2층에 있어. 그냥 내일 버릴게. 그러다가도 이제 또 두 마디 안에 일어납니다. 그래서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근데 그거 일으키기도 안 쉬운데 막 텐트 치고 뭐 양매매 거리고 그거 펼쳤다가 그거 다 모아가지고 그 출발하는 길이 쉽지 않습니다. 갈대아 우르에서 쇼컷으로 가나안으로 가는 게 아니라 그 이라크 남부 지역인 갈대아 우르에서 터키 지역까지 1000km 정도 되는, 여러분 1000km 비행기가 아니고요, 걸어서 가는 거예요. 양새끼 데리고 다 매매 하면서 가는 거예요. 40일 정도 나오는다고 컴퓨터에는 나오는데 2달은 걸릴 겁니다. 예. 뭐 군인이 걷는 것도 아니고 말이죠. 예. 그래 가는데 40일 가서 하란이라는 곳에 도착해요. 하란은 도시였어요. 그 전에 사이에는 다 광야 같은 길이었고, 도시에 도착하니까 아이고 이제 좀 제대로 좀 쉬자. 그래서 텐트를 치고 거기 보니까 뭐 우물도 있고 뭐 살만해. 그래서 거기서 막 살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거기 아니야, 일어나, 다시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하나님이 이 명령을 하신 것은 아브라함한테 하셨는데 갈 때는 아버지 데라도 같이 갔고 조카 롯도 같이 갔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란의 자리를 잡으니까 아버지 데라는 막 도망가겠대요. 아이고 엄마 나는 허리 아파서 여기 앉을란다. 여기 뭐 좋네. 여기 나무도 있고 그늘도 있고 우물도 있고 여기 있을란다. 막 친구도 있고 막 바둑도 두고 여기 있을란다. 남았는데 나중에 나이를 계산해 보니까 하란에서 데라가 몇 년 살고 인생을 마무리한 게 아니라 60년을 더 살았어요. 충분히 가도 갔는데 너무 일찍 마음을 놓은 것 같아요. 그런데 롯은 삼촌을 따라서 가게 됩니다. 하란에서도 가나안까지 30일 정도 가야 되는 그런 거리였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고향도 떠났고 아비 집도 떠났습니다. 하나님이 지시하시는 그 땅으로 갔습니다. 그 땅에 머물 수도 있어요. 그 땅을 떠날 수도 있어요. 머무느냐 떠나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 어디를 보고 계시냐, 하나님과 내가 함께하고 있느냐, 내가 머무는 곳, 내가 가는 곳, 하나님이 앞서가시고 하나님이 동행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추적하신다면 내가 움직이는 곳이 하나님 나라 역사가 되는 곳이고, 그렇지 않으면 그 포커스에서 벗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데라는 더 이상 성경에 언급이 없고요, 물론 신약에서 좀 이름은 나오지만 그 역사에서는 사라져버리고 아브라함을 계속 성경은 추적합니다. 우리는 이 아브라함의 순종이 대단해서 아브라함처럼 순종합시다, 아브라함처럼 순종합시다, 이런 얘기를 뭐 교회에서 많이 하고 들어본 것 같은데, 아브라함의 순종이 대단했다기보다는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을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사용하시기 위하여 기다리셨고 그를 하나님의 때에 부르셨고, 하나님이 그를 붙잡아 사용하고 계시다라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대한 그 열심, 거기에 우리가 포커스를 맞춰야 됩니다. 아브라함의 순종의 위대함보다는 하나님의 선택과 부르심에 초점을 맞추자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약속하십니다. 덮어놓고 부른 게 아니라 약속을 하시는데, 이 약속을 믿고 순종하여 짐을 싸고 출발하는 바로 그 순간이 세계 역사와 하나님의 그 구원 역사의 물줄기가 확 틀어지는 그런 결정적인 순간이었습니다. 그 약속이 뭐냐? 12장 2절에 보시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갈대아 우르에 있던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 몇 살이었는지는 정확하게 안 나오는 것 같아요. 하란을 떠날 때 75세였다고 나옵니다. 아브라함이 몇 살에 장가를 갔을까? 그것도 성경에 안 나옵니다. 그런데 고대 그 사회와 그 문화를 생각해 보면 여하튼 언젠가 결혼을 하고 갈대아 우르에 살고 있다가 사라랑 잘 살고 있다가 하나님 명령을 받고 하란으로 왔다가 거기서 가나안으로 떠날 때의 나이가 75세였대요. 그때까지 아이가 없어요. 아니 애가 몇 명이라도 있으면은 모르겠는데 애가 없는데 너로 큰 민족을 이룬다고 하시는 거예요. 여호와라는 신이 무슨 허무맹랑한 무슨 카드를 내미는 건가. 그런데 아브라함은 이 약속을 믿음으로 받아들였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약속을 통하여 아브라함을 그 땅에서 불러내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순종을 통해서 새로운 구원 역사를 쓰시기를 시작합니다. 아직은 뭐가 뭔지 모르겠고, 아직은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히는 게 없고, 아직은 모호하지만 나에게 다가온 신이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너로 하여금 복이 되게 하겠다 말씀하시는데, 거기에 아멘으로 순종하고 움직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복은 아브라함 네가 잘 먹고 잘 살게 될 것이다 라는 의미의 복이 아닙니다. 그를 통해서 민족을 일으키시겠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순종한 아브라함 이 한 사람 때문에 하나님은 그를 통하여 민족이 일어날 때까지 계속하여 수고하시게 될 것입니다. 순종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감히 하나님을 움직이게 하고 하나님을 일하시게 하는 그 위대한 일이 아브라함과 하나님의 신인 동역이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약속하신 복은 바라크 들어보셨죠? 그 바락이 복이라는 어원에서 나와 있습니다. 복은 명사예요. 근데 그 앞에 하야라는 동사가 있어서 하야 바라크 하니까 복이 되라, be the blessing, 복이 되라, become the blessing, 복이 되라, 이렇게 명령하고 있어요. 명령이에요. 복이 되래요. 내가 복이 되려 그러면 될 수 있는가? 복이 되어라. 이 명령에는 내가 복이 되게 해주겠다는 보증이 거기 있는 거예요. 아멘으로 응답하면 복이 되라고 했으니까 그 명령이 실현되도록 내가 붙잡고 내가 보호하고 내가 인도하고 내가 성취되게 하겠다라는 약속이 거기 담겨 있습니다. 약속과 명령이 함께 통합되어 있는 그런 장면입니다. 아브라함은 복이 되어야 했고,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복이 되게 하실 겁니다. 이제 아브라함과 하나님의 신인 협동의 아름다운 이야기가 놀랍게 창세기 12장 이후로 펼쳐지게 될 것입니다. 이 복은 번영과 성장의 복이 아닙니다. 잘 먹고 잘 사는 복, 고지론 그런 거 아닙니다. 저는 고지론을 숭상하지 않습니다. 높은 데 올라가서야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것 아닙니다. 내가 지금 살고 있는 나의 삶의 자리에서 그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습니다. 3절에 보시면 그 복을 좀 풀어주고 있는데,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잘 먹고 잘 사는 복을 말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물질적인 복이 아니라 언약적 차원에서의 복을 말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장차 언약적인 위대한 어떤 사건이 일어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인류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사건이 뭘까요? 창조 이후에 역사가 시작되었는데, 시간이 시작되었는데, 그 이후에 인류 역사 가운데 가장 중요한 사건이 뭘까요? 예수님이 오신 거요, 예수님이 죽으신 거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거요. 이 세 개가 제일 중요한 사건이겠죠. 이 세 개 하나를 예수 사건이라고 합시다. 재림은 남아있으니까. 가장 중요한 네 사건 중에 오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 위대한 일, 이 일이 아브라함을 통하여 이루어질 것이란 말이에요. 아브라함이 이 순종을 통하여
언약적 복이 이루어질 거란 말이에요. 한 민족이 일어나는데 그 전에 한 사람이 일어나는 거예요. 창세기 22장 18절에 보시면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요 말씀 바로 이전에는 막 민족이 일어난다는 얘기가 막 나와요. 네 아들들이, 네 자손들이 막 일어날 거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그 말씀에 이어서 너의 씨로, 단수예요. 너의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다. 단 하나의 단수로 표현된 이 씨가, 이 거룩한 씨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 아브라함의 이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이 창세기 3장 15절 그 타락의 현장에, 저주의 현장에서 내가 여인의 후손을 보내어 이 뱀의 후손의 머리를 밟고 사망 권세를 이기게 하겠다라는 원시 복음, 가장 처음 형태의 복음이 선포된 것을 이제 아브라함을 통해서 거룩한 씨가 아브라함의 계보를 통해서 나올 것이다 라는 확인을 해주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언약적인 약속에 아멘으로 응답하고 순종했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계보를 통해서 메시아를 보내줄 것이다 라는 언약적인 약속입니다. 예수님과 관계가 없으면 아브라함이 그렇게 중요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수메르 지역에 살았던 그 많은 사람들, 많은 아저씨들 중에 한 명이었겠죠. 그 당시 수메르의 75세대 할아버지 아저씨들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 중에 그냥 한 명이었겠죠. 그냥 발달된 문명, 3500년 전에 문자를 만들고 바퀴를 만들었던 그 수메르 문명을 그냥 막 영위하며 살았겠죠. 그런데 그 자리를 놓고, 그 익숙한 자리를 놓고 나를 향해 부르시는 인격 신을 따라서, 그분의 약속을 따라서 믿고 그 불편한 일을, 그 위험한 일을 감수하며 순종하며 나갔을 때 너는 복이 될 거야. 너를 통해 거룩한 씨를 보낼 거야. 거기에서 내가 그 에덴의 타락의 자리에서 예고했던 그 여인의 후손이 오게 할 거야 라는 하나님의 약속이 아브라함의 순종을 통하여 성취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우리도, 여러분, 누가 우리 알아줍니까? 여러분 여기 있는 거 누가 아십니까? 몇 명이나 아십니까?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과 연관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유명한 사람이 된 겁니다. 수메르 지역에 살던 아브라함이 예수님과 연결되어서 지금 우리가 천국에 너무너무 반짝이는 이름이 되어 있잖아요. 천국의 대명사가 아브라함의 품 아닙니까? 그런 인물이 되어 있어요. 우리가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이 된 거예요. 율법을 지켜 하나님 백성이 된 게 아니라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어서 그 언약적 축복을 함께 누리게 된 것입니다. 우리 인생도 예수님 없으면 별 볼 일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우리 인생이 빛나고 복되게 된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아브라함은 타락 사건 이후에 바벨의 저주까지 끝이 보이지 않는 혼돈의 연속이었던 이 인간 세상의 역사 가운데 복음의 반전을 일으킨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의 순종과 그의 떠남으로 인해서 거룩한 씨가 오셔서 천하 만민이 구원의 복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그 아브라함의 순종과 그 떠남의 사건이 오늘날 우리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아브라함의 떠남은 인류의 죄와 반역의 역사를 끊어내는 그런 시작점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떠남 사건을 통해서 열방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복음 프로젝트를 가동시키기 시작했습니다. 아브라함은 그 떠남과 복이 됨으로 이어지는 그 아브라함의 그 이야기가 우리에게도 일어나 떠나라, 너는 복이 될 거야 라는 너무나 뚜렷해 보이는 선교적 명령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가니까 복이 되었어요. 가야 복이 되는 겁니다. 그냥 그 자리, 익숙한 자리에 갈대아 우르에 앉아있는 것도 문제지만 좀 가다가 아이고 이제는 뭐 신난다 그러고 하란에 주저앉는 것도 문제란 말이에요. 끝까지 하나님 인도하시고 부르시는 곳까지 갔을 때 그 가나안 땅이 어떤 땅입니까? 갈대아 우르에서 떠나서 뭐 1년이 걸렸을지 모르는 그 험난한 길을 거쳐서 도착한 그 가나안 땅이 다윗이 태어나고 예수님이 태어나는
예수님이 거기서 죽으시고 예수님 부활하시는 바로 그 땅 아닙니까? 아브라함을 통해서 준비하신 땅, 바로 그 땅 가운데 모세와 여호수아가 들어오고 다윗과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쫓겨났다가 다시 들어와 준비해서 예수님이 오신 바로 그 땅. 하나님은 일을 한번 하시면 그렇게 4,000년 동안 일을 하시는 거예요. 4년 뭐 안 된다고 숨이 막 넘어가는 게 아니라 4,000년을 보고 준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긴 호흡을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니까 여러분, 우리가 평강 가운데 우리 하나님 바라보며 순종하며 따라가면 수지 맞으실 것입니다. 아멘. 아멘. 우리는 막 4시간을 못 버티죠. 4년이 아니라 4일도 막 안달복달 하는데, 하나님은 아브라함 부르시고 4,000년을 기다리셔서 예수님을 또 다시 오늘 우리에게까지 연결하시는 역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떠나면 복이 된다 하는 것 우리도 좀 기억하시고, 이 창세기 12장의 이 떠남의 사건이 어디까지 가서 결국에 꽃을 팍 피우냐면 창세기 22장 사건입니다. 아들을, 그 100세에 낳은 아들을, 청소년이 된 그 아들을 번제로 바치라 하시는 그 명령에 순종하여 모리아산 그 제단에 아들을 바치는, 이미 바칠 때 이미 아브라함은 마음으로 아들을 바친 거예요.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멈추긴 하셨지만 이미 마음을 내어드린 겁니다. 그 땅에 세워진 예루살렘 성전에 휘장이 찢어지면서 자기 아들을 십자가 제단에서 찢으신 아들을 함께 제단 위에 올려놓은 아비의 마음이 서로 통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친구라라고 불러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이 어떻게 이삭을 바칠 수 있었을까요? 이삭이 어떤 아들인데요? 어떤 목사님 얘기하시더라고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친 이유가 있다. 바칠 수 있는 마음은 그가 사춘기 남자아이였기 때문이다. 딸이었으면 못 바쳤을 거다. 그런 거 아니고요. 이거 농담입니다. 너무너무 귀한 아들을 그렇게 바친 겁니다. 그 아들을 제단에 바치는 경험을 공유하신 하나님의 친구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도 그렇게 아브라함처럼 떠나서 복이 되는, 열방을 향하여 복이 되는 그 제자의 삶으로 우리가 부름받은 겁니다. 지난주에 우리 선교주의를 했습니다. 현장에 몇 분 계시지 못했어요. 온라인에 계셨을 텐데 여러분 초롱초롱한 눈빛을 뵙고 싶었는데, 지난주에 선교주의를 하면서 말씀 본문이 마태복음 마지막 그 대위임 명령입니다.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전에 갈릴리의 11제자를 부르셔서 그 팔복산에 가셔가지고 예수님 마지막 그들에게 부탁하십니다. 너희들은 가라. 저 세상으로 가서 제자 삼는 일을 해라. 가라. 세례를 베풀어라. 내가 내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켜라. 그럼으로써 제자를 세워라 라는 명령을 하시죠. 그래서 원래 선교주일은 지난 주일인데 그 주일을 지내면서 아쉽다, 선교주일 한 번 더 해야 되겠다 저는 생각하고 제 2차 선교주일을 오늘로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원래 없었던 이 대위임 명령, 가서 제자 삼으라 라는 이 명령과 뭐가 연결될까? 이게 성경은 다 연결되기 때문에 뜬금없이 나오지 않을 텐데 누가 가서 복이 된 사람이 누구야? 그러니까 섬광처럼 지나가는 게 아브라함이었어요. 아브라함이 창세기 12장에 떠났지. 그가 복이 되었지. 열방을 향한. 그것이 복음이었고 예수님이 오셨고 예수님이 그 제자들에게 부탁하고 있지. 그래서 이 대위임 명령과 연결되는 세트로 아브라함을 불러서 보내신 그 장면과 연결하여 오늘 2차 선교주의를 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 20절 함께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브라함이 부름을 받았을 때 떠남으로써 열방에 복이 되었고, 이제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으로서 세상을 향하여 구석구석으로 떠남으로써 세상의 빛이 되고 세상의 소금이 되고 세상의 복들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복이 되고자 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자원들을 공급하실 것입니다. 복은요, 복주머니 안에 갇혀 있어서 복이 아니고요, 복은 주머니가 열려져서 흘러갈 때 복이 되는 겁니다. 에덴에 네 강이 흘렀잖아요. 에스겔의 성전 환상에서 물이 성전 문지방으로부터 흘러나와서 큰 강을 이루잖아요. 새하늘 새 땅에도 강이 있습니다. 흘러가는 거예요. 그 흘러가는 주변이 다 살아나는 거죠. 예. 흐르는 곳곳마다 모든 것을 살려내는 생명의 젖줄기, 그것이 바로 복의 이미지입니다. 복이 우리를 통해서 흘러갈 때 모든 죽어가는 것을 살리는 선교의 역사가 벌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복이 되시기 바랍니다. 복이 되시는 선교 공동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선교하는 성도는 하늘의 놀라운 자원을 받아서 정말 멋지게 생명력 있게 유통하는 그런 하나님의 복의 통로로 평생에 쓰임받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놀라운 선교 역사의 주역들 되시기를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